네, 사도행전 일곱 번째 시간, 본문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 저희들이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읽는 것은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그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쪽 사람이 있으니 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메시지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 귀한 일들에 사용되는 말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그 일들에 사용되게 하소서. 귀한 말씀 오늘도 역사하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야기뿐만 아니라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삽비라라는 아내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4장 끝에 부분과 5장 첫 부분을 이어서 저희가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32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였는지를 잠시 보여주는 장면이 32절에 짤막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입니다. 여기 믿는 무리는 예수님을 믿는 무리예요. 지금의 교회는 믿어볼까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오고 좋은 말씀이니까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교회에 오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100% 믿는 자다라고 개런티는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어쨌거나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십시오. 믿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같지 않으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을 이 교회를 거쳐가거나 많은 성도들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뵀지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는 경우들을 자세히 보면 첫 번째 단추부터가 잘못 꼬여져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물음표를 갖게끔 만드는 행동들을 해요. 아, 저분은 우리와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되네 하는 그분을 보게 된다면 어떻다고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분인가라는 물음표부터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먼저다.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3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건을 통용하게 되는 이유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라는 게 뭔데요? 우리가 은혜가 뭡니까? 은혜, 영광 이런 단어들이 수상명사이기 때문에 딱 손에 잡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 하면은 아유 예수님 우리 십자가 못 박으셨대. 영광 하면은 아유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자,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 주신 것에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돈에 쪼달려서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하는데 누군가가 아유 집사님 이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하고서 만약에 드리는데 그 금액이 내가 필요한 금액을 탁 채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 안 돌리겠어요? 그리고 아유 나의 은인이에요. 당신은 안 하겠어요?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우리는 단지 도움을 얻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지옥이야라고 정해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살면서 지옥 가는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았던 내 인생 시작부터 태어남부터가 우리는 지옥 갈 백성으로 이미 된 거예요. 종의 자녀가 계속 종의 자녀로다가 대물림 되는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그 죄의 자녀는 계속 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은 아담 아래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까지 죄에 노출되어 있고 지옥 갈 백성으로 이미 우리는 센텐스가 내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법이 지금까지 유효하게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미국에서 정해놓은 이미그레이션 법이 정해놓은 법을 계속 해마다 바꾸기도 하지만 그 법을 통과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그죠?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민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법에 통과되어서 우리는 여기 와 있어요. 우리는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민법 때문에. 그 법으로 보호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법을 영접하는 자만이 그 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큰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어떻게 한다? 내 것이 아니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바뀌는지 아십니까? 가치관의 기준점이 바뀌어버려요. 예전에는 이것이 내 거, 이것도 내 거, 내 거, 내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돼요? 내 것이 하나님의 거더라고요. 내 거, 내가 하나님의 것이더라고. 내가 예수님의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요? 아, 내가 들고 있는 것들도 다 주님의 것이었구나. 근데 나보고 쓰라고 허락하셨구나라는 가치관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아직도 이 부분이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제가 살면서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온 우주의 것을 쓸어다가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해지는 것, 가난해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연약해지는 것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살아보니 저도 점점 이런 부분의 경험이 커지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 확실하니까. 목사님 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확실한 건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더 크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은혜를 받으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공동체예요. 믿는 사람의 무리 그리고 은혜 받은 무리가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서 나누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면 본전 생각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도들이 큰 권능과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증언한 것은 자기네들의 어떤 실력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서 뭘 증언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 살아나신 분이 지금도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얘기들을 우리도 같이 같은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34절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예루살렘 교회에 5천 명이 일단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 5천 명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근데 없대요. 왜냐?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갖고 왔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자, 여러분 만약에 밭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집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너무 내가 은혜 받은 은혜가 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 들지가 않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집이 있고 내가 땅이 있고 하지만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너 맡아서 잠깐 너 맡아서 쓰고 있다가 내가 필요하면 다시 줘. 너 지금 네가 필요하니까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너 필요하다고 그랬지? 내가 너 돈 필요하다고 그랬지? 내가 돈 너한테 맡겨놓은 거다. 마음껏 써.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는 너 그 돈 다시 이렇게 쓰게끔 해야 된다. 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을 팔아오고 밭을 팔아오고 그래요. 지금 제가 만약에 이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질 거니까 집을 팔아오세요. 그럼요 이 교회 다음 주에는요 저하고 사모님밖에 안 없을 거예요. 이게.
알죠? 이 설교가 얼마나 위험한 설교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밭을 팔아 올 수 있습니까? 집 팔아 올 수 있어요? 당장 내가 집을 팔면 우리 아이들은요? 라고 얘기하게 될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이들은 감행했다는 겁니다. 왜 이 교회가 가난한 자들이 없어질 만큼 밭을 팔아와야 되고 집을 팔아와서 교회 앞에 드렸어야 되는가? 우리는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왜? 필요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들은. 오순절날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 받을 때 복음이 나갔죠. 16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집에를 안 들어가요. 집에를 안 들어가고 예루살렘에서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여러분 외국에서 오신 분이 갑자기 잡을 잡기가 쉽습니까? 그리고 언어도 자 복음을 증거할 때 세계 각지의 언어로다가 말씀하게 하셨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언어를 배우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지금부터 뭐 ESL이 있어가지고 좀 배우는 것도 아니고 어렵죠. 어려우니까 그들은 잡잡기가 힘들고 교회 내에 들어와서 은혜는 받았지만 그들이 먹고 살 일이 너무나도 막막했을 때에 그것을 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저들도 우리의 형제요 자매가 아닌가. 저들을 위해서 우리의 밭을 팔고 집을 팝시다. 그래도 기쁜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 줄 수 있으니까. 진짜 사랑의 공동체죠. 진짜 사랑의 공동체죠. 예? 누군가가 우리 성도 가운데 누군가가 망하면 여러분, 집사님 어떻게 해요? 이러지만 말고 우리는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분 얘기하셨어요. 네 분, 네, 다 들려. 예, 들으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 마음껏 여러분 사역하세요. 예, 저희 교회가 책임집니다. 예, 제가 제 월급을 깎아서라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하나의 예를 든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36절에 있는 구브로라는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태어났는데 레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 제사장 족속이죠. 이름은 요셉이래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이 일컬어 그 사람의 이름을 다시 붙여줬어요. 닉네임을 붙여줬어요. 이름 뭐예요? 바나나예요. 제가 이 바나바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 어떤 목사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형하고 아직 킨더 조그맣게 다니는 그 두 형제가 하는 얘기예요. 첫째는요, 바나나예요. 바나바예요. 이름이. 영어 이름이 바나바예요. 예. 둘째 이름은 예, 이삭이에요. 그런데 바나바하고 이삭인데 형이 이제 동생이 형보고 잠깐만 예, 바나바 아니 둘째가 바나바구나. 둘째가 바나바, 첫째가 이삭인데 형이 동생 보고 유 바나나 그래요. 바나바니까 유 바나나 그러니까 동생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리니까 유 애플 그래. 제가 이 바나바를 보면 그때 생각나요. 유 바나나 유 애플. 예, 이 이야기가 생각나요. 그런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뭐다? 요셉. 하지만 이 사람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평가를 얻은 사람이에요. 바나바.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그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녔어요. 힘드시죠? 힘드시죠? 제가 힘든 게 뭔지 받아서 기도도 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제가 진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밭이 있는데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려졌냐면 5장에 들어오는 아나니아라는 남자와 그 아내 삽비라라는 여자에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겠죠. 그죠? 만약에 이 사람들도 밭을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보니까 뭐 밭을 팔았겠죠. 땅을 팔았겠죠. 그런데 땅을 팔았는데 남편이 은혜 받아서 판다고 그랬을 때 아내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 아내가
은혜 받아서 밭을 판다고 그러는데 남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근데 둘이 동의했대요. 둘이 동의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 받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둘 다 은혜 받으니까.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값을 감춰요. 얼마를 감춰요. 다 감춘 것이 아니라 얼마를 감춰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추측이에요. 성경엔 안 나와요. 하지만 얼마를 감출 정도의 이문이 남으니까 우리 원금만 드리자. 나머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가 봐. 하고서 서로가 그렇게 암암리에 이렇게 하고서 드린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 이 사람들은 이미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아낌없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드리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 이 사람들의 행동들이 근거가 행동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가 이건 추론이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마지 못해서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다 헌신하는데 자기네들도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게 될 거고 내가 헌신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게 될 거니까 어쩔 수 없게 마지못해서 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저희 교회가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죠. 저 뒤에 놔두죠. 왜냐면 주님께 드림이 되니까. 성경적으로 하니까.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것은 저희가 안 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헌금 바구니가 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남들이 다 헌금 바구니에 손을 넣고서 뭔가를 드리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형편이 있어서 내가 어려워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남들이 다 헌금 바구니 손을 놓고서 드리는데 내가 뒷짐지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예. 저도 그런 교회 다녀봤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야, 이거 헌금 바구니가 돌아오는데 내가 드릴 게 없는데. 그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어쩔 수 없게 드리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 드렸을 때에 사람들이 성경에다 적어놓을 만큼 칭찬 얻고 바나바고 뭐라 그랬어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닉네임을 붙여줄 정도로 그는 굉장히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정평이 나니까 본인들도 나도 인정받고 싶어서 나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서 하는 마음이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일은요, 남들을 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남들이 기준 되어서 신앙생활 하면요, 그거 분명히 탈라요. 그 예가 어디 있냐면, 홍해를 건너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을 때랑 애국 군대가 홍해를 건넜을 때랑은 다른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어요. 물의 기둥이 이렇게, 물이 양쪽 벽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10개의 영화를 보더라도 이 물이 언제 넘쳐서 우리를 다 이 물속에서 이 땅을 걸어갈 때에 죽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걸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걸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은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었고요.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걸 보고 나니까 자기네들도 빨리 쫓아가서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을 보고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에 근거해서 들임이 되면 탈이 안 나요. 그런데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라고 따라 했다가는 뭐가 될까요? 탈이 나더라고요. 그것이 내게 그것이 악영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의 기준은 누가 되면 안 된다?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람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주님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일들이 귀하게 열매 맺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하나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가 2절에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그 값의 얼마를 감추매라는 이 감추매라는 단어입니다. 이 감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스노피조라는 단어인데 이 스노피조가요.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구약의 여호수아 7장에서 사용됐어요. 이 스노피조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많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구약의 7장, 여호수아 7장에서 사용됐다는 것은 이 성경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 7장에 있는 이야기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같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벌써 성경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 거 보니까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7장 1절입니다. 어디라고요?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사건이 뭐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무엇을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가나안에서 제일 견고한 이중벽으로 쌓여져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은 모든 성들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쉬운 것부터 디벨롭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 옆에 보면 아이성 있잖아요. 아이성처럼 작은 성부터 정복해가지고 큰 성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성부터 도전하게 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가나안 땅은 정복했다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하시기 위해서 불가능한 성을 먼저 도전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그들은 전쟁을 했어야 됐고 그 성은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여리고성.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싸워서 뭐 전쟁해갖고 뺏어온 성이 아니에요. 그것을 한 부분을 무너뜨리셔서 무너진 틈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떤 디렉션을 주셨냐면 6장, 여호수아 6장 21절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러니까 숨쉬는 모든 것은 다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 남녀노소예요. 얘기할 것 없이. 왜냐하면 가나안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모든 것을 다 죽이는데,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6장 24절.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요.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다 드리는 게, 다 멸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은금, 그리고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은금과 동철 기구들이에요.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조금 있으면은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쓰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미 광야에서는 성막을 만들어서 왔을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은 계속 디벨롭 시켜서 성막에서 점점 디벨롭 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예요. 성막의 사이즈도 더 키워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자, 분명히 하나님이 바치지 말라는 것과 멸하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얘기하셨죠. 그런데 7장 1절에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7장 1절에 나와 있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라는 단어가 여기 있는 헬라어 단어인 스노피주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이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린 것을 뭐 했다? 훔쳤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7장에 보면은 7장 10절부터 볼게요. 이 첫 번째 전투는 이겼는데 두 번째 아이성에서의 전투는 졌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 거냐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드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가져가는 것 때문에 아이성의 전쟁에 졌고요. 또한 온전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안 드렸습니까? 아간이 훔친 거 외에는 다 드렸어요. 근데 아간이 훔친 게 뭔가를 좀 볼까요? 21절, 7장 21절. 그가 자기 입으로 시인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추우니까 뜨뜻하게 입고 있을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투 하나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은 그리고 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투는 그렇다 쳐요. 그러나 은과 금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훔쳤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클린하지 않으면 12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첫 번째로 했던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첫 번째로 일어난 범죄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아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24절부터 볼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 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유래가 아간의 범죄함으로 거기가 돌무더기가 되고 불살라가 버려서 거기가 아골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 찬송가 있죠. 아골 골짜기는 이렇게 부정함이 있는 곳, 부정함 때문에 사람을 돌 맞아 죽게 하고 모든 것을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 생명 없는 곳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는 찬양이 아골골짝 빈들에도예요. 근데 요즘 신학생들 안 부른대 그거를. 예, 안 가려고. 나쁜 놈들. 자, 자, 그래서 아간의 범죄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죠.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3절 베드로가 이릅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네 건데 네 마음대로 못하냐 이거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쌓아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다 훔친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만 하나님 것이라고 드리고 나머지를 자기의 주머니에 자기 파켓에 넣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도둑질한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거 원래 자기 건데 아나니와 삽비라 건데 내가 마음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것인데 라고 했는데 그걸 안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의 것인지 내가 드리려고 했는데 라고 마음은 먹어도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했는데 에휴 하나님 제가 조금 갑자기 형편이 안 좋아졌네요. 갑자기 이게 필요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제가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쓴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래 나중에 네가 형편이 되면 드려 이러시겠어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한 그 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아요. 만약에 그걸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처럼 혼이 떠나가요. 혼이 떠나가는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이런 사람들이 세고 센 게 지금 세상이에요. 세고 진짜 펜이 하나도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저희 교회는 있길 바래요. 저희 교회는 없길 바래요. 있길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예. 펜이 하나도 정직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왜냐? 아간도 그랬고요. 여기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요. 아, 나는 여태까지 멀쩡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더 이상 은혜 못 받아요. 그거 아세요?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 여러분 계시록 하면서 예수님은 금촛대 사이에 계신 분이고 일곱 별을 오른손에 쥐고 계신 분이에요. 금촛대는 교회고요. 일곱 별은 그 교회의 목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서 촛대를 어떻게 한다? 옮긴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빛을 밝히지 못하는 교회.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 그거는 밖에 내놔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가치가 없어진 교회, 가치가 없어진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라고요. 우리가 죽는 것이 숨이 꼴가닥 넘어가서 죽는 케이스가 되면 정말로 그거는 복이죠. 왜?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봤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예요. 비록 이 사람들이 범죄한 일이 있어도 이 일 때문에 온 교회가 경각심을 가졌을 거니까.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이진 않아요. 눈에 보이게 죽이진 않아요. 아담과 하와처럼 너희들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 죽이지 않고 내보내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하나 정말로 내가 온전한 헌신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훔치고 있다면 은혜? 한순간 마음에 불 붙었다가 다시 꺼져버리는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 밭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돌밭에 떨어지는 건 뭔지 아세요? 흙이 얇음으로 돌밭에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조금 자라다가 그 열기 때문에 뿌리가 죽어버려요. 신앙 있는 것처럼 보였죠. 조금만 환란이 오고 조금만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면은 금세 뿌리가 말라져 버려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구원을 잃지 마십시오. 아간도 죽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죽었어요. 왜 이 이야기를 동일한 단어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왜 구약과 연결시켜 놓으셨을까? 왜 연결시켜 놓으셨을까? 이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여기에서 사용되고 여호수아에서 사용되는데 이 스노피주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뭘까?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드리려면은 100불이면 100불 딱 드리지 95불 자기가 갖고 5불 내지 뭐야 95불을 드리고 5불 꽁쳐 놓지 말란 말이에요. 그 5불 때문에 지옥 갈 일이 있어요? 물질 때문에 구원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큰 은혜를 거부하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세요. 은혜 받아놓고서 드리려고 했던 것이면 은혜 받고 드리세요. 나머지를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갖고 내가 드리려고 했다가 사정이 생겼어요. 뭔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손을 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실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 그 손 되나 안 되나? 그래도 줘요. 나는 주님 것인 줄 알고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내가 널 책임진다는 게 나오겠죠. 그게 안 되면 계속 주님을 경험한 일은 없고 내 신앙은 언제나 세상과 타협하고 있을 거예요. 타협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갈 돈인데 이쪽으로 쓰자. 돌려막기야, 돌려막기. 돌려막기. 카드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다. 하나님 그거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작정한 게 있으면 작정한 걸 하세요. 이 돈이 11조면 11조지. 이거를 다른 거로 대체하지 마시라고요. 감사한금이면 감사한금이지. 다른 걸로 대체하지 마세요. 아, 이게 내가 지금 당장 물질이 필요하니까 내 물질은 쓰고 내가 몸으로 헌신하면 되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회사에서 여러분 월급 줘야 되는데 월급은 안 주고 예, 휴가 일주일 다녀오세요.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 그 회사 다니겠어요? 북한처럼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 가치도 안 나고 쌀 한 대박도 못 사는 그 돈 주면서 열심히 한 달 일했으니까 이거 먹고 열심히 사십시오. 장마당 나가면 이거로 한 대박밖에 못 산대요, 쌀. 그거 어떻게 살아라고.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를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어휴.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데 나를 도와달라고요? 왜 하나님을 우리는 만으로 여길까요, 점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몇 푼 안 되는 물질 때문에 여러분 은혜 잃지 말고 구원 잃지 마세요.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아빠가 나에게 준 돈을 가지고 100불 준 거 가지고 껌 사 먹고 예, 다 줬어. 야, 그거 2불이면 되는 거 그거 100불짜리 따지면 어떡하냐? 그냥 줬어. 아빠 또 줄 거잖아. 물건의 가치를 몰라요? 빵 하나하고 금덩어리랑 바꿔 먹는 거랑 뭐가 달라요? 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왜 돈 몇 푼에, 내 인생에 그거 몇 개 때문에, 그거 때문에 잃어버려요. 은혜 못 받아도 여기 죽는다고 했잖아요. 은혜 못 받고. 은혜 받은 것처럼 보여요.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열매는 못 맺어요. 미안하지만. 돌짝밭이 나니까요. 옥토밭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옥토는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사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부터 몇 번 안 보이실지 몰라도 예,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물질 때문에 구원과 물질 때문에 그 은혜를 상실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정말로 이건 안타깝고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정말로. 그 물질 몇 푼 없어도 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를 아간이 혼자 죽었어요? 자기 아들들, 딸들, 가족들, 장막에 있는 것들, 소, 나귀, 양 다 죽었어. 다 죽었어요. 자기 하나 때문에. 이게 여러분 남는 장사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손대는 경우.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 하나님의 건, 내 건데?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월급 받을 때마다 이거 내 거 이만큼인데? 하나님 보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손대지 마시라고요. 감사한 일 있으면 감사한금 하세요. 말로만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말로 하는 감사는요, 저도 해요. 근데 진짜 감사는요, 내 것을 드림으로 나오는 감사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 있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을 여기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말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사용되는 엄청난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혼들이 떠났답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굳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보여주는 건 괜찮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케이스가 과연 교육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이야기할까? 필요한 이야기니까 써놨을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딱 가지고 와서 아간의 이야기가 여기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거 드려야 될 것은 드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버려요. 문제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 자식들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 하겠어요? 부모의 신앙이 흐려져 버리면요, 자녀도 죽이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필요하면 돈 뺏어 써. 뭐 괜찮아. 하나님 여태까지 나 살려는 거 보면 모르냐?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짜웅짜웅하게 해갖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럼 자녀도 죽이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그럼 바보짓이 어디 있어요? 나도 죽고 자식도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르쳐서. 옛날 분들은 헌금 드리려고 그래도 다리 밀어 다리 갖고 드렸다니까. 그 정성이 있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귀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믿잖아요. 목사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섭시다. 하나님이 책임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 한 번도 내려놔 본 적도 없으면서 뭘 그걸 두려워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들임받아서 쫄딱 망한 경험이 있어야지. 야, 다음에 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드리지도 않아 놓고서 무슨 드리면 망할까봐 그 두려움을 두고 사세요. 저는 평생 아버지 목회하시는 그 현장에서 내 눈으로 직접 봤고, 내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먹이고 살리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전데, 여러분, 저만큼 그런 인생을 살아본 분 여기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좀 경험해 보세요. 그래야지 좀 아버지라고 했을 때 도움이 올 거 아니에요. 나 진짜 도움을 구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 했을 때 너는 내 차례 아닌 것 같은데? 누구세요? 주님이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누구?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로 믿음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일어나셔서 말씀 가운데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이거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일의 11조, 때 되면 드리는 주일헌금, 그리고 감사할 때마다 드리는 감사헌금,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헌금과 헌신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것이라면 손대지 마시고 눈조차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받기로 했을 때에, 그것이 안 드려졌을 때에 너 왜 내 거 가지고 갔냐라고 얘기하신답니다. 그래서 아간도 죽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죽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예로 보여준 거예요. 혹시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예수님과 눈 마주칠까 봐 뒷공문이 치지 마시고 정말로 당당하게 주여 오신다고 했을 때에 맞아서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몸부림의 기도가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건만 우리는 하나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아간처럼 죽이셨다면 우리는 수도 없이 죽었을 사람들입니다. 주여, 지금까지 주의 은혜와 긍휼로 살게 하신 주님, 우리 정신 차리고 다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뵐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 전 세계의 그 세상에 풍조가 있는데 주님 볼 날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준비된 영혼으로 서기 위한 몸부림우리가 있는지,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서지도 못할 만큼 우리들 가운데 부끄러움이 남아있는지, 주여,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들을 다 주신 다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고 주님을 모셔드릴 만큼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 또한 주님 오신다고 말을 한다면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아닙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내가 원하는 형편과 사정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우리를 맞출 수 있는 정말로 준비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그 적은 물질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적은 물질 때문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영혼이 죽습니다. 그 영혼이 죽으면 영원히 교회 생활 아무리 많이 해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돌이키는 성도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부분에서 주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성도가 되기를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